실패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패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도 경험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만남과 헤어짐, 만날 때는 세상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만 또 헤어짐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소통의 단절 같은 것도 있어요. 또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또 운동하는 것, 나의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조심하고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나의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마약을 한다던가 또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제때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 꼭 늦는 사람들, 꼭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간 관리, 내가 5분 늦는 거, 내가 10분 늦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내가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빚보증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거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낭비가 심하다든지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 주위에 내 삶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실패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비하 또 실패가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삶을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실패라는 것은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감정은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지는 그 부분들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실패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어떻게 다루시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나아가는가 그것을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실패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텐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리라. 나를 떠나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도 나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72절 본문 14장 7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 14장 27절과 28절과 또한 7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적인 공간의 갭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게 될 때의 그 마음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오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서 수치심 가운데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몸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그 몸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사람들을 피하게 만듭니다. 내 삶에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수치심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실패 때문에 왔어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틀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도 지키지 못하는 내 인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 말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인생인데.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렇게 비겁해. 나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내 믿음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는 내 인생은 그렇게 비겁한 인생이야. 무너지죠. 여러분, 실패를 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을 조여옵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내 경험이, 내가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해도 내 경험이 나를 끄집어내려요. 넌 해도 안 되잖아. 너 해봤잖아. 너 안 되잖아. 너 이거 해봤자 너 또 실패할 거야. 또 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네가 이거를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지.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너는 무너지게 돼 있어. 네가 누구를 만난다고? 절대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네가 너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고?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왜? 내 경험이. 그래서 내 삶을 자꾸 뒤로 밀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정말 하루를 살아가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물귀신처럼 뒤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패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라는 말 뜻의 그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실패라는 것은 무너지다. 왜 무너집니까? 기회를 놓쳐서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실패라는 것은 내 삶이 무너진다. 왜? 너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너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서 네 삶이 점점 무너진다. 이게 실패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 보면 싸움에 지고 이기는 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내 건강에 실패를 했어요. 내 시간 관리에 실패를 했어요. 내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아요. 괜찮아.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실패해. 우리 한번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괜찮아.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나에게. 괜찮아. 실패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내가 실패함으로 갖는 수치심과 실패함으로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치심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피해가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도 실패를 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도 실패를 했어요. 내가 세 번째 남자를 만나면 좀 성공을 하지 않을까. 또 실패를 했어요. 네 번째 재혼을 하면 좀 성공을 하지 않을까. 네 번째 남자를 만나도 실패를 했어요.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그 실패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눈빛이 무서워요. 저 여자 얼굴만 반반하게 생겼지. 저 여자 이 남자 갈아타고 저 남자 갈아타고 그랬던 여자야.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슈퍼마켓 가서 내가 식료품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제일 안 가는 시간이 언제인가? 사람들이 제일 붐비지 않고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딱 하고 슈퍼마켓에 가요. 내가 원하는 식료품들을 사요. 그때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성의 수치심을 변화시켜 버리세요.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자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가서 사람들의 사는 그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나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했어.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이제 나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예수님 안 믿으면 되지. 내 가족과 함께 잘 살면 되겠지. 잘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겠지. 그 교회 안 다니면 어때?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것은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두려움이었고 그의 삶은 수치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예수님을 부인한 게 그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주신다. 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본문을 마가복음 16장에서 결론을 내어지는 것은 사실은 14장에서의 결론을 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패한 제자들, 이제 베드로와 함께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무엇을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죽는다는 사실과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느냐? 본문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피스티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은 신뢰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 그 의자에 앉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식당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의자에 앉자마자 폴로당 뒤로 자빠졌어요. 의자가 좀 약했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내가 앉을 때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넘어질 것이다, 그럼 앉겠어요? 앉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자에 앉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넘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앉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나에게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너의 실패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시간 관리를 실패한 것을,
나의 인간관계를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내 노력이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병으로 내 건강이 실패가 되었다면,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그들의 처방을 받아야 되면 내 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의 실패는 무엇을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실패다. 실패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의 시간 관리의 실패, 나의 건강 관리의 실패, 나의 인간관계의 실패, 나의 사업적인 모든 상황의 실패,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한 모든 실패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없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아니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직장이라도 들어가야만 됩니다. 아니 우리 주님,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단돈 몇만 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를 믿지 못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지금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교회 다니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적인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왜 가정의 문제, 하나님 내 자식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모든 것이 그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 아니 주님을 내가 믿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명의 구원자심을 내가 믿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왜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느냐? 왜 너는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피스티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결단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심어지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와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과부가 그래요. 엘리사요, 지금 우리 집에는 이 누룩빵 만들 조금 밀가루 한 주먹과 이 기름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먹고 이 극심한 가뭄에서 내 아들과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게 하라. 믿음의 시험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너는 빌릴 수 있는 만큼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그 여자가, 과부가 순종해서 그릇을 빌려와요. 그 기름병을 빌려와요. 그 기름병을 붓고 부어도 그 기름병이 메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더 없느냐? 더 없느냐?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여자가, 과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없습니다. 빌려올 그릇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미리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으키실 기적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준비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면 나 영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수강료 낼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뭘 증거합니까? 믿지 않았던 걸 증거합니다. 내가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그것이 뭡니까?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베드로는 그것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문제예요. 부활의 문제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질병의 문제는 나의 십자가의 문제예요.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나의 부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믿는 자들의 간구.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을 통해서 말하는 정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지금 내 문제의 해결입니다. 곧 지금 내 자녀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곧 지금 내 건강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곧 지금 내 재정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오직 말씀에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수치해서 자랑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실패함이 여러분들의 지식에
여러분들의 가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이 문제가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